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며 아버지를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놓치지 않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할 때에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위로와 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서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나의 유익, 또 나의 만족, 내가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살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이 높임의 대상이 바뀝니다.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자신을 낮추게 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5가지 가르침을 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명심해야 할 5가지 오직은 이것입니다. 오직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이 교황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기독교인의 이 최종 권위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88 올림픽 때, 서울 올림픽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 불리던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육상에서 총 3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미국의 NBC 방송 기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달리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해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성공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돈을 벌기 위한 이 수단으로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해야 하는 것이죠. 집에서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림이든 어떤 청소든 무엇이든 집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광된 직분임을 깨달아서 가족들을 잘 섬기는 것이죠.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가족들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7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서로 받으라라고 했을 때 이 받으라는 용납하다, 또 영접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게 있어서 하나됨은 아주 본질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곳이어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분열된 이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자유인과 노예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곳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될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기에 하나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편지를 받은 이 로마 교회도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이 교회로서 하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 받아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를 받아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이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음의 이 정도가 다 같은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고기를 먹는 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교인은 고기를 먹지 않고 이 채소만 먹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채식주의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이 고기들이
신전에서 우상들에게 제사용으로 썼던 그런 고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기들이 시장에 나올 때 우상에게 쓰여진 이 제사용으로 쓰여진 고기라고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고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하게 생각한 고기였죠. 그래서 어떤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한편, 다른 한편은 어떤 교인 중에는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않고 모든 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그 이유도 너무나도 타당해요. 그 이유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굳이 부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고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고기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어느 부류가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것 없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타당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 부류 간에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향해 어떻게 그러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반대로 고기를 먹는 이들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이 약해서 어떡할 것이냐라면서 그들을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형태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갈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다 받으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은 것이고 먹는 자들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 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강한 믿음의 사람인가요? 상대방의 약점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겠죠. 어떤 분들은 상대방의 이 약점이나 잘못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변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분들은 이 상대방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또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상대방에게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고기를 먹더라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기를 먹음으로 먹어도 된다라는 입장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고기를 먹자고 했다면 아마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꺼리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데 이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삼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참아주며 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를 통해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나를 받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잘 받아 하나가 되고자 하는 교회는 건강하고 강한 교회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받아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받아주기 위해 힘쓸 수 있는 교회와 또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성정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대해주면 참 힘들어해요. 그런데 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성숙하고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강한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기쁨보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기쁨이 채워져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을 말을 해요. 그리고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사람의 관심은 자신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믿음의 사람은 약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시고자 하셨다면 아예 이 땅에 오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는 것이 기쁜 일은 아니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이 이 모든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요, 우리 모두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헌신 덕분에 이 주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러한 예수님을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3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죄와 약점을 받고자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받으려고 할 때 때로는 이 인내와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받으려고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5절 말씀과 같이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메흐디 디바즈라는 이란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개종한 것이 발각되어서 체포가 돼요. 그리고 그는 이 배교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 1평 정도 되는 크기의 독방에 감금이 되어서 사형받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를 염려하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탄원을 했고 그 덕분에 그는 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94년 7월에 피살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을 따르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 메흐디 디바즈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받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영광된 일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인내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서로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 한 사람은 상대방을 받으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고 받으려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받으려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 안에? 주님의 인내와 위로 안에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받을 때에 분명히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위로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도 상대방을 받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고자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관계는 서로 뜻이 같아짐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관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받기가 힘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혈기 많은 사람도 받으셨어요. 바울과 같은 살인범도 받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도 당신의 몸으로 받으시고 몸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계속 받아주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 유대인, 이방인, 신앙의 초보자, 오랜 시간 믿는 자, 믿은 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각자도 받아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실 때에 수시로 우리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 다른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너끈히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를 잘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가 많고 약점투성인 우리를 자신의 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며 서로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잘 받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를 받아달라고 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열심히 받아주십시오. 그럴 때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해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화목해 됩니다. 나라가 건강하고 화목해 되는 것이에요. 때로 다른 사람을 받고자 할 때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은 속상하죠.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그런 힘이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인내케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우린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서로를 잘 받아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 가정,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받아주심,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또한 주의 길 가운데 나아갑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내하고 또 위로하시며 나아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만왕의 왕 주께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